2021년 7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 특기 37장 1절에서 16절 함께 만들어가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브살렐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 규빗, 너비는 1.5 규빗, 높이는 1.5 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궤의 4발 기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딤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 규빗, 너비 1.5 규빗이 되는 속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딤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 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의 4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간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7월 10일 토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이집특기 37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어릴 때 제가 정말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모험 영화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에서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이 영화의 부제목은 잃어버린 성계의 추적자들입니다. 독일군은 이 성계를 찾아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여 전쟁에 승리하려는 목적으로 성계를 찾아다녔고, 주인공인 인디아나 존스는 이를 막고 미국으로 성계를 가지고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는 독일군은 성계의 뚜껑을 열었고 거기에서 나온 천사가 무서운 악마로 변하여 독일군을 다 죽이고 주인공을 구하는 장면인데, 40년 된 오래된 이 영화에서 나름 화려한 특수효과로 유명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스토리는 철저하게 흥미를 위해 만들어진 영화이고 굳이 영화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성계를 사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계를 전쟁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싸워 이기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 단지 성계의 효능을 믿고 전쟁터로 가지고 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심지어 성계를 빼앗기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계 자체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현장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함께 있어 그의 뜻과 정의로 함께 할 때에 마땅한 승리가 따른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출애굽기 3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성계와 또 떡을 올리는 상을 만들라고 명하시는 장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법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살렐은 시딤나무로 궤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 규빗, 너비는 1.5 규빗, 높이는 1.5 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테를 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궤의 4발 기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딤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성계, 다른 이름으로 언약궤의 이동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전까지 이동할 때 항상 언약궤를 우선하여 움직였으며, 특별히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가장 먼저 강에 발을 딛자 강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는 거룩한 성막의 지성소에 자리 잡았으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쟁의 자리로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언약궤의 특징 중 하나는 이동할 때 편리할 수 있도록 고리가 달려있고 거기에 장대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레위인이 어깨에 메어 움직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 군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편리하게 하여 어느 곳이로든 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상징하는 교회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로스앤젤레스의 그랜뷰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장소는 교회가 아닌 집이나 자신들의 일상에 살아가는 평범한 곳일 것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우리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와서 장소를 이동하여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을 사모함으로 함께 모였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귀한 것은 교회의 위치를 사랑하거나 성전에 자리하는 어떤 도구나 장소의 특별함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일한 사모함으로 각자의 처소를 성전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그곳에 모시고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미카라는 미셔널 교회 연합에 함께하고 있으며 미셔널 처치라는 교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의 의미는 단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거나 선교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내가 선교사라는 의미로 교회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곳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교회가 되고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되어 교회 건물 밖에 이웃을 돌아보고 세상과 함께 호흡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함으로 지켜지는 곳이지만 하나님은 장소를 나누어 그 바깥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 것이 그 사실이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과 조금 떨어진 삶을 살면 더 편할 것도 같습니다.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범위가 구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죄성이며 본능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에서 함께 하시기 원하시며 이 땅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온 땅에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성전에 고정되어 그곳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교회에 출석을 기다리시며 창밖을 내다보시는 마치 면회를 기다리는 죄수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였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과 작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교회는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레인들이 이를 어깨에 메고 세상을 다니게 합니다. 우리는 그 레위인이 되어 교회 안에 우리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갇힌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세상에 편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를 다시 여는 준비를 이제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항상 유의하며 쉽게 활짝 건물을 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건물 안에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 규빗, 너비 1.5 규빗이 되는 속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언약궤에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덮개입니다. 속죄 덮개를 하나님께서는 그룹의 형상으로 꾸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성경에 표기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케루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신천지 이제 2단 강사가 이 그룹을 영어 단어 그룹, 단체 그룹으로 이해해서 천사의 단체라고 설명하는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천사의 한 무리로서 이 그룹의 가장 큰 특징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나타난 그룹은 두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몸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화를 위해 봉사하는 천사로 계시록 4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룹의 날개로 언약궤를 덮는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며 그 위엄의 표현으로 죄와 부정함으로부터의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를 아무나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이를 모신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우사라는 사람은 이를 함부로 만졌다가 죽임을 당했고, 대제사장들도 속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되어서 몸이 묶인 끈으로 지성소 밖으로 끌어내어져야만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과 분리되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룹들이 덮고 있는 판이 바로 속죄덮개 혹은 속죄소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속죄덮개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하며 이것은 죄를 덮는다라는 뜻을 가진 카파르에서 유래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에 따라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며 이 짐승과 같이 죽을 죄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하시고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죄를 원하시며 이를 이곳을 통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행의 의미로 이 언약궤에 고리와 장대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속죄의 덮개는 그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며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의 세상을 향하신 선하신 뜻에 함께하며 그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세상을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습니까?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겠습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선포하신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그 거룩함, 즉 세상과의 구별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나 함께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삶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삶의 특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들은 또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손바닥 길이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의 네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와 함께 떡상을 만들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의 제단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상과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촛대입니다. 성소의 모델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를 배울 때 우리가 촛대와 떡상은 각각 성령과 말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떡상에 올려진 떡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음과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입으로 들어가는 빵과 음식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하며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물과 음식 없이는 18일 동안 생존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간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삼풍백화점 붕괴 때 마지막 생존자도 이에 가까운 17일을 음식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열흘을 버틸 수 있을까요? 한 달을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1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사실 평생을 말씀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아닌가요?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없이, 심지어 믿음도 없이 생존에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영양소가 부족해지면은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타민이 부족하면 눈이 나빠지고요. 영양이 나빠지면은 머리나 손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없는 삶도 사실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을 향한 선하신 뜻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세상이 나아갈 방향을 잃은 목적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목적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멍들고 퇴색하게 됩니다. 영혼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저 생존을 위하여 자신의 야망을 이루는 것으로 삶의 목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이 굶어 죽는 것도 모른 채 생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말씀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하신 그분의 뜻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생기고 영혼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성소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그분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이 매일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성전의 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듯이 우리는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궤에 만들어지는 모양과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구별된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심을 보았습니다. 이 언약의 상징들이 우리의 삶에도 조각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초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셔서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고 천국이 선포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을 기억하게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 나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